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난 가운데 한 고난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일상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일상 삶 가운데 그의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심을 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평안의 삶 가운데서 그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갑자기 믿음이 커져서 1절과 2절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안한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해질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 고백이 어떻게 우리 고난의 때에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루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삶의 증거들과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증거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윗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이 되시고 자신의 자녀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반복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삶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통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정말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것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막상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막상 고난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7절과 8절을 보면 자신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복이 되심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7절과 8절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 쉬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8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떠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죽음과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때 다윗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든 이 땅을 떠나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보호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다윗은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안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지 않은 3절과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일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직분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했던 그 신앙의 연수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을 붙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결국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이 아니라 성도가 바라보고 성도가 함께하고 성도가 붙잡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갈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셔서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